영상 모드. 영상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를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덮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는 점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저는 사랑이 뜨거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사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지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알지 못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지킬 실력이나 지킬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또한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삶 가운데 없는 거지요. 그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났으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는데 그런 어떠한 도덕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사귐이나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실력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이 진위 여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그 출처와 기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사랑의 출처와 기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신적인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나 실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악인들의 삶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삶,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없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설교 때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냥 잠깐 맛보기만 했던 그 건너뛴 거죠. 나누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설교하고 이 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명대로 통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무엇으로서 나타나냐면 환대와, 그렇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과 부지 중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떠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삶이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자리라는 것은, 내가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뭘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의 완성하는 그래서 공고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요,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웃사랑,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존중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죠?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의 가치는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서 그 아들의 피로서 저 사람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거죠.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이 노아 방주에 있어서 부정한 짐승을 왜 버려두지? 우리도 그러죠.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은 좀 버려두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버려두지 이걸 왜 방주 안에 넣었을까 할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의 제물로 해서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정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정한 짐승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존중받아야 할 자로서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평가로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형제와 자매인 거죠. 근데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그가 아우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왜 사랑하냐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지옥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갈 곳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 저는 공황장애를
잠깐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공황을 겪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요, 모든 날이 공황 장애 같은 날을 겪는 거예요. 모든 날이요. 하루도 끔찍한데 모든 날이 공황 장애를 겪는 것 같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있는, 상상이 안 되는 곳이죠. 하루도 끔찍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모든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는요, 갈 곳도 아니고요, 가서도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냐? 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이 삶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을 보내야 하는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느냐? 지옥과 같이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앞서서 서두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나눈 얘기가 뭐냐면 이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 지난 시간에 건너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출처가, 사랑이라는 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뭘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여기서 사랑하고 살아야 하냐면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날이 공황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지옥 형벌이 있다면 오늘 내게 있어도 오늘이 마지막과 같이 산다면요, 사랑하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오늘 한날의 가운데 사랑해야 할 이유면요, 이것으로서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죽음 앞에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걸,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삶에서 생각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서 완성되고요, 사랑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현실이고요, 오늘 내 삶의 일상이고요,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말로 수행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출처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끝날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내 삶에 끝날이 있다고 하면요, 이 삶은요, 저절로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설교 때 건너뛴,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다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인데, 요한은 요한일서에 있어서 지금 사랑이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나 능력이나 믿음의 행함보다 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의 그 사랑장만큼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요한 1서 5장 1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쭉 지나가면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한 절 한 절, 이 문장과 문장마다 이렇게 쪼개서 읽으면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죠. 근데 물론 지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고통이 있는데요. 이 시대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에게 나타내 볼 때, 아, 예수님이 주이시구나, 예수께서 구주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조금 일반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성인군자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고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신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거짓 교사들도요,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아,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믿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 예수께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구주인 걸 믿거든요. 예수는 정말 구주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좀 나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좀 더 나은 어떠한 인물, 선지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린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 믿고 있냐는 거죠.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1:1 양육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거 나누죠. 예수를 어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나오죠.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 1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계신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믿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이것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구나, 이게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고린도 12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내주한 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여서 성령이 내주한 자는 그 사람을 또 뭘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안대요. 어떠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이걸 증언하기 때문에 나의 삶도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5장 1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봤던 것처럼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근데 사랑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것이 곧 뭐냐면은 사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한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한 것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구나. 이 삶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뭐하게 한 거예요?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면은 뭐 한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사망이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죠. 그분을 신뢰하죠. 이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있어서 거룩하라. 태도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사랑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지, 배려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고도요,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그거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겁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랑은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요즘 이렇게 말해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감정 시대인 거죠. 감성 시대. 그래서 신앙마저도 느낌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느낌 와. 뭐 이런 거죠. 쓰러져. 뭐 이것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 그런데요, 사랑은요, 얼마만큼 순종되어야 하냐면요, 끝까지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고요, 책임의 자리고요, 현실이고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이걸 지켜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따라서는 살 때는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도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주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혜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배에도 하나님도 느낌을 믿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느낌 좋아요. 오늘 뭔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배도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 신앙 아니고요,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 저희 아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요. 지금 놀아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놀아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면요, 저희 아들에게 게임하면서 놀아줄 때에도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감정이 이제 좋다가도 나빴다가 막 이러죠. 그때 한마디씩 이렇게 질러줘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 잘 잡아, 아들. 그래도 너가 게임에서 졌어도 태도는 바르게 해야 돼. 사람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서는 안 돼. 이 얘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노는 건 노는 거고요. 느낌은 느낌이지만요, 태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느낌을 가지고요, 감정대로 행동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고요. 현실 속에서 순종하고요. 책임이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로서요, 신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느낌대로 행동하느냐, 그걸 통해서 나의 지혜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지혜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삶에서 순종이 아닌 느낌이라는 것은 온전치가 않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대화할 때도 나타나죠. 감정의 언어를 쓰고 느낌의 언어를 쓸 때는 사람의 감정을요, 휘저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같다라는 거죠. 수요 저녁 모임 때 1대1 양육에서 나눌 때 느낀 점을 서로 나누라고 했죠. 그 느낌을 있어서 서로 나눌 때도 뭐냐면 그 순종이고요, 그 태도이고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부부관계요, 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데서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성숙은 어디 있냐면은 이 지혜에 있는 거예요. 이 태도. 성숙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저 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죠. 이 말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막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감, 부르심, 소명이다. 그런데요, 소명보다요,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명 아니어도 하고요, 소명 아니어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요, 사명 아니어도 하고요, 소명 아니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요, 이것이 내 소명으로 한다고 하고, 막 내가 이것이 소명이라고 한다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가처럼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알지 못하여도 그냥 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틈이 없는 관계로서 그러한 신뢰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막 정복하고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명감이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정복하고 뭔가 이겨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유혹과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해서 그런 건데 뭐 잘못이냐고.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불륜을 저질러 놓고요, 사랑해서 한 건데 죄냐고 이런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죄라는 거예요. 사랑은 앞서서 말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이고요, 순종이고요, 책임을 져야 하고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한 거야. 사랑이 죄냐? 이거 사랑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낼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내 느낌이 나쁠 때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기분이 나쁘지? 이 지혜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한 일이 뭐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삶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물이라는 건 뭐냐? 예전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물과 피라는 것은 되게 함의적인 의미로 써요. 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와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을 말하고요. 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입고 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성령이 이것을 우리 안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증거했느냐? 요한일서 4장 14절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들이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도들을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했고 사도가 증언했죠. 사도가 증언했다는 것은 그들이 쓴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는 죽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이 사랑을 먼저 알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사랑을 알면은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 나가세요가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지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있을 때 여러분을
두려워 떠는 자로 두지 않고 멸망하는 자를 두지 않고 심판 날에도 담대하게 서기 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또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갖고 역사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세임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두렵지요. 삶 앞날에 있어서 두렵지요. 근데 무엇을 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오늘 하루도 날 사랑하시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 버리지 않으시지. 이 환난이나 이 기근에서 나를 끊으시지 않을지. 점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갈 때 어둠은 내어 쫓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한테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한테 눌릴 때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풍조 앞에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주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내 삶이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갈 때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알지 못할 때라고 하였으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알고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와 장래일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그 삶에서 준비해 나가는 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3장인가요? 예, 503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이 성게 만들고 모든 속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있는 걱정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도 두려움이 없고 내 삶에도 이러한 풍조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도록 내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와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자들로 쌓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만 이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바깥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셨고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버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실력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함께 누리는,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여도 누군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없고 아버지와 우리 안에 미움과 살인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시간에 어둠을 쫓아내어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슬픔을 당하고 질병으로서 눌림을 당한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국률한 그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충만하게 되어서 고침받고 나음을 받아서 아버지 이 시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쳐주시었고 회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삶 가운데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불붙듯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한 성령으로서 아버지 기름 붓듯 부어서 아버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었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귀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지혜 있는 삶으로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어떠한 은사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나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에 있어서 두렵고 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내어 쫓고 하나님과의 그 친분, 그 사귐과 그 교제 안에서 더욱더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서 넘치고 기뻐하는 삶으로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